오늘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이 생겨지죠. 아버지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 실수의 이야기를 덮은 자와 또한 그 실수를 드러낸 자의 그 후손들이 갈라지는 걸 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자의 축복,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의 저주. 이게 그냥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야벳이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들이 또 번성하고 세워지는데 세상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바벨성을 쌓고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며 흩어짐을 면하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 흩어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또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다,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 에덴을 쫓겨나갔던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죽고 가인의 죄로 인하여 그 다음 하나님께 예비하신 아들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셋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고 또 셋의 아들 누가?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경배했더라.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과 그 다음에 오늘 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흩어버린 이후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부르셨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2장 1절 이제 데라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여준 게 아니라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미리서 어떤 한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가면 내가 그곳에 가면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러죠. 하나님이 그 막 사명 받고 아니요 하나님 어떤 사인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막 이러다가 주님 앞에 매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 이야기 참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가 또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다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 그래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가라고요. 가면 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천국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야면 내게 줄 땅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하나님 우리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그렇게 내가 가면 보여줄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때 그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많이 그런 경우 있죠. 집안에서 반대하고 힘든데 그래도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3 때 신학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서 신학교로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가면 하나님이 뭐 일사천리를 쫙 펼쳐줄 줄 알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생겨질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믿음으로 보여줄 때예요. 그때 믿음으로 보여줄 때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경험했거든요. 땅을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구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그래서 여러 군데 땅을 보러 갔잖아요. 조월동도 보러 가고 저 울산동도 보러 가고 저 농성동 양동인가요? 양동 중흥 아파트인가요? 밑에 또 내려가는 코너에 딱 거기가 이제 한국 아들리움 된다고 이제 가드라인이 탁 쳐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땅을 샀으면 그 땅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다 아침에 계약하려고 내일 주인하고 만나기로 하고 부동산하고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부동산 아저씨가 꼭 전화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고. 그런 마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난번 울산 파출소 옆에 땅이 한 200평 됐는데 희한하게 본 땅마다 옹벽 밑이었던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여기 보는데 우리가 여기 건물도 옹벽 2층 여기 뒷집이 높잖아요. 옹벽 옆이었어요. 근데 팔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밖에 없는데 근데 마음의 감동이 이 땅에다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짓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6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커트하러 갔더니 그제죠. 커트하러 갔더니 미장원 여기 원장님이 부동산에서 막 쫓아온대요. 파라고. 뭐냐면 업자가 사기 전에 뭐 하려고? 하여간 저해개발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작점에서 아직 덜 오르는 가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700에 파라고 앞에 평당 700에 파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연락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제일 늦게 올 겁니다. 우리는 개인 땅이 아니고 이건 법인이고 교회의 소유는 법인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가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땅을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여기서 영업도 하고 있는데 700만 원에 속으로 그랬대요. 부동산이 먼저 자기가 매입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업자하고 어떻게 하려고?
더 받으려고 그런 게 내가 몇 평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냄새가 펄펄 난다고 지금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 이런 때 하나님 이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게 가끔 목사로서 보여지는 게 아닌 게 있겠어요. 이런 문제는 강천동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강천교회 저희 거기가 뭐라 그러죠? 건너편에 도로 거기가 무슨 지구죠? 동천지구. 동천지구가 생기더니 강천교회 앞으로 조금 옆으로 다리가 딱 낮이잖아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다리가 나오지네요. 제가 올강교회 앞으로 임미자 권사님 계시니까 항상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언덕길이 그전에 도로가 아니어가지고 저희 럭키 아파트를 항상 돌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강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지나서 도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저희 작은여님이 다니고 있는 저기 번성교회 예전에는 성락교회였죠. 번성교회가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지면서 번성교회를 딱 놔두고 교회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이 되네요. 이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마음으로 우리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속으로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에 하나님이 줄 땅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하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내가 그런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도 지나가 보면 딱 교회를 지어놨는데 옆에가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보면 주차도 생기지 공원도 생기지 하나님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주변이 우리를 보고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너머에 기가 막힌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그 기가 막힌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교회 땅을 계속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더 작은 교회인데 봉암주 교회 땅을 460평, 70평을 샀어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샀는데 그런데 감당하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으려고 하니까 땅값도 있고 건축값이 많이 올라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그들이 교회 성도가 지금 교회 짓는다고 7년 동안 1년이면 2번씩 법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40일씩 작전 기도를 해왔었는데 하나님 근데 그들이 입술로 7년 전에 20억은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 7년이 흐르고 난 20억은 별로 큰 돈이 안 돼버렸어. 아파트 값이 뭐 서울 20억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여기 풍암 우리 화정동에 더 샵 아파트가 막 10억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액수가 돈 가치가 그만큼 몇 년 사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게 성도는 그 수가 많지 않은데 건축해야 되는데 그 땅을 또 하나님이 팔리게 하신 거예요. 팔리게 하셔서 그 땅을 팔게 하셔서 우리 돈 자기 교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그 땅 판 이익금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뭘 안 하냐면 복 받을 길을 안 가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복 받을 길을 가요. 뭐하러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이면 어떤 땅을 이렇게 그러면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여준다던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면 뭐가 있다? 내가 줄 땅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약속을 주셨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출발해서 떠난 나이가 밑에 보니까 몇 세였더라?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떠날 때 여러분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아이가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너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씨의 번성이죠. 생명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생명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서 여러분 생명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지금 세계 만방까지 지금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게 허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생명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백은지 목사님, 선영모 집사님 딸 다인이 결혼식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례자 없이 하는데 아버지가 또 잠깐 나가서 하시는데 선영모 집사님이 짧게 굵게 참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결혼할 이유는 무엇이냐? 결혼할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셔서 애롭지 않도록 갈비뼈를 취해서 하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냐면 신랑은 애롭지 않도록 다인이를 갈비뼈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다인이는 갈비뼈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날이다. 이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게 하신 결혼할 목적이 있다.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목적이다. 내년까지 자식을 낳아라. 와,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할 목적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면서 짧게 굳게 하시는데 내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끝나고 가서 집사님 정말 최고였다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확실한 결혼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짝 짓도록 허락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들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 이때 중간에 조금 가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이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인류 역사가 복잡해져요. 근데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는 땅을 얻잖아요. 내 생각이 개입해지면 꼬인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각이 개입하면 꼬인다. 내 인생이 왜 개입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의 제가 말을 들었어요. 왜 안 다니는가? 그게 정말 내가 우리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겠다. 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도 그런 갈등이 다 그 과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좋기도 하는데 너무 내가 못하는 게 많더라는 거죠. 주일날 어디 돈 쓰면 죄인이 되어진 것 같고 또 모임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 죄인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려면 못 드려서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유하다.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죠. 안 다니니까 내가 죄의식이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 그래도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가정 안 겪인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마음의 생각이 보편적인 사람과 다르게 영적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갈등을 느꼈다 포기했으니까 안타까운 거 분명하게 있는데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더라? 영적인 갈등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고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 그 과정 건너고 나면 또 영적인 갈등이 없는 줄 아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설교자로 사는데 제 안에 제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또 영적 그 단계 대 수준에서 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는 말만 하고 네 행동은 어쩌냐라고 이렇게 내게 되물어 오는 좋은 영적인 갈등도 있지만
한쪽으로 이제 그 정도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할래? 이런 마음은 이제 그래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난 다듬어가는 가정 중에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네가 그래가지고 전도사야라고 하는 그 사단에 참소하는 영이 나를 누를 때마다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는가?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듣죠? 그렇게 괴로울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지. 이게 사단의 참소의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와서 의무감처럼 해왔고 습관처럼 해왔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찌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 속에 있기도 하고 아직 온전히 내가 하지 못함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다듬어져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거 했다고 내가 완전한 것 아니고 이거 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이 나한테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연약함들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일날 섬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게으름이라는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지고 사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너무 산만하게 어지러놓고 집을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조직 사이의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관리할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연약함 또 내가 성내고 분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 조절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머무르는 것이 다니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직장만 딸이 취업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퇴근하고 울면서 상사가 나를 무시해 하고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또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직장만 다니면 된 줄 알았어요 라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혼만 시키면 단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또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인 갈등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고요. 너에게 큰 민족이 나오리라. 이 큰 민족 속에는 어떤 약속까지 있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대케 하시라는 이 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혈통적인 생명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계보도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등 가운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 넘어가는 비율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수영을 배워보는데 기본으로 수영 배우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기초반부터 들어가는데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팔 돌리고 음파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요. 음파하는 것도 기본으로 다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몇 명씩 다니고 있냐면 한 40명이 줄 서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이면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는데 다음에 배영을 배우러 갈 때 7, 8명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영에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반땅 되어지고 이전에 쉬었다가 오신 분들은 흡수되어지고 제가 이전에 몇 년 전 배울 때 저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렇게 어떤 단계로 올라차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자유형 그거 아직 가도 못했는데 뒤로 넘어지나 뭐 하는 거죠? 배영을 하라고 하니까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물이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 수영장 더러운 물을 아주 한 컵씩 마시고 나오면서 깨끗거리고 냄새가 여기서 목구멍에서 그냥 요즘은 좀 덜 나더라고요. 락스 냄새가. 그때만 해도 막 많이 났어요. 수영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고 좀 락스 냄새를 줄이고 다른 걸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먹어댄 거예요. 우리끼리 연습한 초보자들이. 세상에 더러운 물이가 다 마시고 있다고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이런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니까 세상에 수영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배영이에요. 그냥 누워있으면 내가 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건데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물을 마시고 내가 빠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단계가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더 귀한 땅에서 수영하는 하는 것도 배우기 어려운데 아니 그거 해놓고 공무원 시험이나 회사 취업 시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취업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취업해서 나가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어찌 그리 만만하고 쉽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화는 날마다 처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변화 과정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공사 중이라 남이 공사 중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하고 저렇게 해야 돼 할 필요 못해. 왜냐하면 나도 공사 중이야. 어떤 부분에 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가면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길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살아왔던 날들로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구하고 했던 부흥의 시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 때문에 좀 간상기도라 목요일날 또 이 줌으로 공부하자고 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물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면 무슨 목사님이 기도를 배울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아니고 원로 목사님 배우신대요. 원로 목사님 지금도 기도가 어떤 부분이 관상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목회를 수십 년 하시고 마감하는 목사님도 배운다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도도 잘하시면서 안 배우려고 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것이 다가 아니고 또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또 그 스케줄 상황에 또 시간을 낸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가서 앉아 있으면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아니 평생 목회하시면 그분이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예전에 다 해봤거든. 나 방언도 해봤거든. 나 그 정도 해봤거든. 여러분 그때 그 방언이 아닌 오늘날 새로운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이에 은사를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읊조림에 기도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도는요. 대부분이 뭐냐면 따발청처럼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쫙 가리고 나서 아이고 시원해. 그리고 나가는 기도로 끝나 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래 놓고는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따발청처럼 안 아래져. 소리가 안 나.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답답하다고 말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일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기도로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가자. 들어보자. 그게 여러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징조 나타날 재앙에 초점 맞추지 말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 맞추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14만 4천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의 기도의 향이 보호자에 올라가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기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두 번째는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세 번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보고 이방나라 왕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를 여기는 관계적인 회복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누군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조카 누구였죠? 롯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도 나누어라 떠나라 했을 때 앞부터 말씀이 나오겠지만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한 세상의 부와 영화가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와 영화가 충만한 그 땅은 재짓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걸 다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재짓고 할 때 중보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 하얀불로 멸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이 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이 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도 중보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는 늦춰가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택서 옆에 무슨 집 있는 거 아셨어요? 어떨 때는 등등등등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뭐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 부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됐죠? 주님 할렐루야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여기 앞집 1층에서 사라진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쟁이 집이 있는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점쟁이 집 어떻게 알아? 사라질지어다. 저기는 저 오치 어디 신천지 지나가면서 그렇게 크게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운전하고 가면서 신천지를 쳐다보면서 사라질지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바뀌어진 걸 보면서 주님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1, 2년 기도한 게 아니고 몇 년을 기도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매번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 지나갈 때마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곳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시댁이 잘 될 것이며 친정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가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저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자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세우셨고 약속하신 땅을 그의 씨에게 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 줬잖아요. 애굽으로 떠났다가 400년이 지나서 또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되리라?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벽을 짓고 회복하셨던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가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성실하게 여전히 앉아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이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의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떤 재주가 뛰어나고 어떤 걸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실하게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달란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뭘 하면 특별한 경우 못 빠질 때도 있지만 저는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제가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잘해서가 아니라 꾸준히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보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장로교를 성실히 섬기고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8절, 7절에서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사와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자, 어느 곳으로 이사했냐면 8절. 이제 거기서 어디 땅으로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집을 세우니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더 멀리 왔어요. 이제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최초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점 남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만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복이고 너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기준, 너가 기준이다. 너로부터 시작된 신앙이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너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출발하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떠났던 것처럼 내가 아직도 떠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세대들 제일 젊은이가 우리 며느리 있긴 한데 20대 이 이후에 밑에 더 젊은 다른 세대들이 계속해서 감사하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4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제가 막 소문이 나잖아요. 조금씩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오후 예배라도 제일장로에 와서 우리 아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또 하나씩 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으뜸이 되어진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모이자 그랬더니 학원 갔다가 저 위에 그 교육청에 있는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샤론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또 두암동에서 태연이, 태경이가 그러니까 최전수사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나는 학생 때 선생님이 오라고 뭐 이러고 갔는데 지가 전도사인데 원래 그랬더니 네 하고 와버려서 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오라고 하니까 와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전도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은 여러분 가끔은 목사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삼겹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더니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시댁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친가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79장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